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설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귀성객이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년에 우리 민족은 2번 새해를 맞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긴 연휴가 반갑지요. 또 의무감으로 1년에 한두 차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와 함께 모처럼 강원도 부모님 댁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만 따뜻한 추억의 공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설날의 가장 큰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아마 세배일 것입니다. 그렇지? 누구나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단순한 인사치레일까요? 정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진심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말에는 복에다가 만복이라고도 붙이고 다복이라고도 하고 지복 혹은 행복 여러 가지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다 귀하게 느끼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은 언제나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명절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실향민도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 곁을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휴에 자기들끼리 아마 잔치를 열 것입니다. 그들도 행복이죠. 어제 저는 명절을 앞두고 안양중앙시장을 갔습니다. 그야말로 대모기더군요. 아주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저는 마음껏 도너스도 사고 호박도 먹고 붕어빵도 샀습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거리 음식이 이렇게 맛있고 흔하고 값쌀까? 아마 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대목을 기다리는 상인들이 있었고 모처럼 쉼을 즐기는 일에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바라게 하며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기다림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일기에서 명절 끝 심정을 적은 대목이 한 줄 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추석 끝나고 1997년 9월 17일 저는 물론 독일에 있어서 그 시절을 모릅니다만 이렇게 쓰셨습니다. 들썩이다가 빈집이다. 빈집이다. 쓸쓸하다. 서운하다. 이야, 이렇게까지 허전하셨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로 변화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산상변화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일 성서 일과에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산입니다. 산. 성경에서 산은 신성하고 또 신비한 곳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시편 2편 6절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성서일과 네 본문이 다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본문은 시대적 배경도 또 그 주인공도 다르지만 모두 산 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또 신비한 환상을 목격하는 내용입니다. 그 음성은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또 그 환상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축복할 만합니다. 새해를 2번씩 맞는 우리 민족이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을 2번씩이나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1월 1일 날 시작하고 설날에 시작하니까 시작이 반 하면 다 한 거예요. 정말 새해만 잘 맞아도 설날만 잘 맞아도 1년은 성공한 겁니다. 아멘. 네. 2번 성공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산으로 모세를 불러내셔서 40일을 시내산 위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까닭이 있습니다. 새로운 광야에서의 출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안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로질러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종살이를 했고 강제 노역을 당했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 삽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도 요청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앞이 활짝 열려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미지의 땅이요 위험한 땅입니다. 그 땅은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아주 힘든 땅입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일 것입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 돌판이야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백성에게 로드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히브리 종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33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계속 그 권리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직후 광야에 들어선 초입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습니다. 비난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속편했습니다. 예속과 굴종을 더 낮게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의식과 마음이 온통 노예 근성에 절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전히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다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로드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잠잠히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산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기약은 없으나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론과 훌이 백성을 상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비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이래저래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마음이었습니다. 성화하고 보채는 백성들을 두고 온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앞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대책 없이 하룻밤새 광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도자인 모세의 고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자 산은 구름으로 덮었습니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그를 덮자 앞뒤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간할 수 없는 6일이 지나자 모세는 6일 동안 모세는 아무 일 없이 꼬박 엿새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대개 산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내일 뭘 먹고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네. 여러분, 텔레비전에 자연인 보면 세상에 저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나? 그런 놀라움이 들죠. 저도 산 사람이에요. 강원도 영월 봉래산. 네팔 사람들이 다 높은 산에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까요? 집집마다 그들은 알록달록한 깃발을 하늘 높이 내겁니다. 왜 깃발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에다가 자기들의 소망을 적습니다. 기도를 적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곧 기도문입니다. 그 깃발을 지붕 위에 여러 개 높이 올려두면 하루 종일 세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기도와 소망을 훑어간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믿음 그만하면 대단하죠? 역시 높은 산에 사는 티벳 사람들도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이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을 말라. 도무지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해결될 건데 뭐가 걱정이고 또 해결 안 될 건데 걱정해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걱정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네팔 사람이나 티벳 사람처럼 산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대로라면 세상에 걱정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그는 산 위에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너 언제까지 기다려라 하는 안내방송도 없습니다. 사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가운데 유명한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코리텐 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기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자기 자신의 그 용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결코 부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준비는 역사를 바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능력이라면 이제 그 불려나오는 그것은 운명입니다. 유명한 말로 능력을 비루트라고 하고 운명을 포르투나라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면 부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한 위대한 모세를 목격합니다. 이야,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줬던 그 모세, 그가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목격됩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독한 고독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이 정약용의 삼형제입니다. 정약용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일기를 번역한 책에 따르면 그는 영락없이 자기 신앙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근심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약용 삼형제는 조선시대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삼형제가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가까운 친척 이벽에게 천주실의라는 책을 전달받아서 읽었습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눈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눈이 환해졌다. 그 정약용의 고향인 한강 양수리에서 캄캄한 밤에 배를 띄우고 한양으로 천주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속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캄캄한 하늘에서 은하수를 보는 듯 눈이 반짝인다. 캄캄한 하늘은 당시 지배적인 유교 질서를 의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조선의 절망을 뜻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은하수를 보는 듯. 여기서 은하수는 그가 추구하던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대의 선각자들이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약용이 위대한 인물인 것은 그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빛을 찾았습니다. 그들 삼형제를 한국 그리스도교의 선각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둠이 두려워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위대한 축복의 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두운 과거를 밝은 내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흑인들이 그 어두운 시절 박해와 고난을 겪어내고 당당히 미국의 시민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어두운 과거를 밝은 내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네 곡, 흑인들의 그 영감 있는 노래들을 보면 그들이 큰 자유를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노래 속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는 앞으로 광야길 40년 동안에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로드맵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이라는 로드맵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 그 약속을 확신하였습니다. 시내산은 광야 40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산에서 머문 40일 밤낮 모세는 계명과 율법, 예배와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계명과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노예 문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살던 백성이 앞으로 자유롭게 살려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계명과 예배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나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모세는 산을 내려옵니다. 산이 좋다지만 산에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얼마나 의미 있는 기간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시험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과 그동안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좀 친밀감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반복했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번에 나쁜 버릇을 끊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평소에 안 해봤다면 이번 기회에 날을 정해 금식도 하고, 평소 게을렀다면 이번 기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속 금식하는데 우리 녹색교회라면 이번 40일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볼까?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그 산에 오르라.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나됨은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사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위로부터 허락하신 그 사랑 덕분입니다. 아멘. 그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사순절은 정말 행복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동안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은총의 시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